불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기록은 없고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입니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안다는 나무는 이름을 보면 좋은 나무입니다. 기독교 근본 신앙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신앙인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필요한 위치의 사명자가 됩니다. 선악과가 너무 인식이 좋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따 먹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것이 아니고 불순종한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쯤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 했습니다. 선악과가 독초처럼 굉장히 나쁜 것인데 생명나무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생명나무와 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같은 장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같은 것이 많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 같고 같은 장소에 있었으니까 세 가지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악과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악과의 비밀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실상은 세 가지가 같다고 했는데 네 가지가 같습니다. 선악과는 따먹지 말고 다른 모든 과일은 따먹어도 좋다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선악과도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도 따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생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생명나무도 처음부터 못 따먹도록 했습니다. 2000년 만에 처음 발표됩니다.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라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뱀은 파충류의 뱀이 아닙니다. 파충류 뱀은 귀가 없어요. 귀라는 조직 자체가 없습니다. 귀가 없는 뱀이 여자와 대화할 수 있겠어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앱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부터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뱀이 마귀고 사단이고 또 사람 자자, 놈 자자니까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중 한 사람은 사탄 마귀라고 말씀을 했어요. 7무리 머리 10뿔도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전부 다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동산 중에 있는 나무가 무엇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예요. 둘 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이건 보고 만지면 죽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아담은 갓
태어난 아기여요. 그래서 벗고 있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나이와 같았어요. 과일나무는 어떻습니까? 금방 달리지 않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같은데 왜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뱀은 거짓말했으며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 죽으리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시니라 했는데 아담이 그날 죽었습니까?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사실 그날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날수예요. 우리 인간의 날수가 아닙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했으니까 930세니까 하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나이와 성경의 나이는 다릅니다. 먹지 말라는 것은 먹은 것은 불순종으로 쫓겨난 거예요. 바카스가 먹으럴 때와 먹지 말랄 때 어느 때를 먹어도 똑같은 효과입니다. 훔쳐 먹으나 주워서 먹으나 똑같지만 훔쳐 먹으면 도둑질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 이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아신다는 거예요. 다만 불순종한 죄를 받는 겁니다. 선악과는 누구든지 먹어야 하는 좋은 과일이었습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과일이었으나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했으니까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크냐. 불순종 죄 때문에 죄를 받은 것이지 선악과 때문이 아닙니다. 먹고 나서 하나님의 눈같이 밝아졌어요. 본래의 아담 하와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았잖아요.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더라 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곳까지 가게 한 것은 뱀이었고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건 아닙니다. 선을 보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처녀가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홀라당 반했어요. 그럼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실과를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유혹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탐스럽게 하는 나무예요. 탐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저 여자를 가져야 되겠다 하는 욕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냥 탐스러운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겠구나 한 거예요. 지혜가 탐이 난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뱀이 시켜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이 뱀이 시켜서 따먹은 줄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났느냐. 5절부터 보겠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거짓말도 하고 참말도 했어요. 먹고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한 것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참말은 눈이 하나님같이 밝게 된다는 건 참말인 줄 믿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았어요. 옷을 벗은 줄을 모르는 것은 어른은 머리가 부족한 미친 자예요. 그리고 벗은 건 어린 아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여자는 순박한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자마자 성장해서 어른이 된 겁니다. 무화과로 치마로 앞가림을 한 거예요. 바로 지혜를 받은 거예요. 입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볼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불순종한 것을 안 거지요.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불순종한 것보다 무서운 것이 벗은 거예요. 이 벗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것이냐.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복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가 복이 없고 벌거벗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무화과 나무로 가리웠느냐. 무화과 나무 잎은 작습니다. 아마 제일 큰 것은 오동나무 잎일 거예요. 연잎도 크죠. 이 무화과는 예수님을 비유한 나무입니다. 무화과가 싹을 내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했습니다. 벗었다는 수치스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니까 복이 없는 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3절입니다. 이렇게 임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함이라. 벗은 자는 뭐예요? 무식한 자예요. 앞가림을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덧입는다는 것은 덧조골이에요. 하늘 옷을 입으면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 신약 401쪽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이 흰옷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깨달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안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가리면 수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안 겁니다. 흰옷을 입으면 예수와 동행합니다. 깨달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자동으로 생명나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비밀이 최고의 비밀로서 하나님의 가족만 압니다. 선악과는 불순종하지 않고 따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우리 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되었으니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우리처럼 선악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끝없이 살게 되었구나 했습니다. 불순종만 안 하면 따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권속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니까
생명나무를 아는 거죠. 영생 못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이 분별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에요. 왕상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왕상 3장 9절입니다. 왕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앞에 너와 같은 자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과 같은 사람이 됐어요. 선지자들도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습니다. 삼하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바 14장 17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위 이루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 주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 분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죄 없은 분이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5절입니다. 이사야 7장 15절입니다. 그가는 여기 예수님이에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했어요. 버터는 성령의 기름이고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터와 꿀을 드시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말씀 받은 사람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믿습니다. 구약 시대에 선악을 분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악과 같은 분별은 되지 않지만 비슷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요. 젖은 어린아이가 먹잖아요. 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딱딱한 식물은 어린이는 못 먹잖아요. 어른들만 먹지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튼튼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기성신학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우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지각을 사용해서 스스로 지식과 깨달음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은 분리해서 구분해서 변호한다는 거예요. 변호한다는 건 설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선과 악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서 존귀한 자들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